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들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들판 언약.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던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과 함께 나옳, 라마 나옳이라는 곳,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제 피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게 되어서 신하들을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리라 하고 라마 나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함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라마 나옅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걸로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을 뿐이라는 것을 보았죠. 다윗은 언제까지 라마 나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에 거기서 도망쳐 나와요. 이제부터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피 생활 가운데에 다윗이 여러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반석이며 산성이며 피할 요새고 피난처, 자, 이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절절하게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난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늘 20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장을 시작으로 피난 생활에 오르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아주 이제 그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중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중요한 대목마다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뭔가 얘기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하고 약속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런 표현들이 11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3절에 나오는데요.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그냥 두 사람의 우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맺어진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언약은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불변하는. 만일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을 깬다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셔도 좋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친구 사이에 맺은 그런 우정 어린 그런 언약이었을까? 네, 그것도 맞겠죠. 사람 대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두 사람의 내용이 우리에게 와닿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20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너의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에 요나단이 아니다, 네가 잘못 없다,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한테 꼭 얘기를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면 다 너한테 얘기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네가 슬퍼할 것을 염려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할 수도 있다면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즉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코앞에 있다라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며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다윗이 좀 극도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이 오늘 장부터 20장부터 시작이 돼요. 21장 가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다윗이 죽지 않고 라마 나요트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내리셔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이려는 그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걸 알면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이걸 바로 느끼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요나단을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다윗이 왕의 식탁에 앉아야 하는 초하루부터 3일간을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하루라는 것은 매월 첫째 날입니다. 매월 첫째 날. 자, 이 날에는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항상 드리는 번제라서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속죄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마음을 다지는 그런 종교 행사와 함께 민간 축제가 거행되는 그런 날이 초하루예요. 자, 이런 초하루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도 가족 식사에 모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초하루가 되면 왕 앞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자신이 3일간 빠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빠지게 되었을 때 사울이 자신을 찾으면 자기 형의 명령을 받아서 집안 제사에 참여했다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래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걸로 알겠지만, 혹시 화를 낸다면 그러면 그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자, 이렇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요나단이 직접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 손에 죽을 필요가 없고 그냥 네가 죽이면 된다. 즉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거죠. 자기는 왕위를 탐한 적도 없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런 일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의도를 다윗에게 잘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만약에 요나단에게 엄청 화를 낸다면 요나단도 쉽게 자신에게 말을 해줄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두려워서라도 말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은 자신의 진심을 의심하는 듯한 다윗에게 들로 나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둘이 뭐 하느냐? 약속을 해요. 사울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든지 죽이려고 하든지 간에 반드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자신이 알려주지 않아서 혹시 다윗이 평안히 돌아가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을 저주하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네 생명을 내 목숨 걸고 지켜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을 자기가 직접 죽여버리면 자신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함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딸 미갈도 그랬고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시는 것 같이가 아니에요. 완료형을 쓰거든요. 예전에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너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아버지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더욱 열받아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할 텐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판단하고 행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내 욕심, 내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베풀어서 자신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그때 다윗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베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인데요. 헤세드, 사랑 이런 뜻이죠. 인애. 이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 이 인자는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인자심을 우리 집안에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 경우에는 단지 다윗이 싸움을 잘할 것 같고 앞으로 출세할 것 같아서 붙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또 여호와의 뜻을 의지하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 언약, 즉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요나단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인자함을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사실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왕자 요나단에게 부탁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히려 요나단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요나단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이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막든지 자기가 막든지 이건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눈에는 여호와가 보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워 왕으로 세우실 다윗이 보이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심지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벌하여 달라고. 그럼 여기 대적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자기 아버지 사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망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벌하여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부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벌하심을 피할 길이 없음을 그가 믿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간구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 편에 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사울이 알면 요나단이고 그냥 죽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의 아들이 다윗 편에 서서 오히려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후손의 생명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왕자가 왕이 되는 게 은혜 아닌가? 쿠데타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편에 서겠다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요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가 저주받은 십자가 편에 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다 꺼려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편에 선다라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죽기까지 이 복음 앞에 서는 것,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저 왜 저럴까? 다윗 편에 선다면 죽을 텐데 저 어리석나? 저 왜 저러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바로 요나단이 받은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세속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꺼려지는 그러한 복음. 바로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께 복종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 복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자기 죄인이라고 하고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미워합니까? 하지만 성경에서의 복음은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를 전하면 양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너의 왕이 다 내놓아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주 예수만이 답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둘 사이의 증인으로 세우고 들판에서 언약을 맺었기에 저는 들판 언약이라고 불러요.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는 요나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러므로 훗날 요나단 자손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보장이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할 것을 내가 믿으니 너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보장이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사울 집안이 다 죽거든요. 요나단까지 다 죽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못 걷는, 다리가 불구가 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왕자의 반열에 올려서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 불변 언약, 들판 언약의 보장이 그에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사인을 마련해요. 요나단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만나지 않고 자신이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찾아오는 아이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면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화살을 쏘고 야, 그 화살 그 앞에 떨어져서 빨리 가지고 와 하면 이제 돌아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쏘놓고 야, 화살 더 멀리 있잖아, 더 멀리 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빨리 멀리 도망가라는 신호라는 거죠. 아버지가 죽일 거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하며 확정을 합니다. 들판 언약을 맺고 여호와 이름으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간에 세우고 언약을 맺었으니 이것보다 더 확고하고 불변하는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왕의 식탁에 앉아야 하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울이 벽을 등지고 다
딱 앉고 맞은편에 요나단이 앉고 또 이쪽에는 아브넬을 앉혔습니다. 다윗이 여기 앉아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요. 무슨 일이 있겠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내가 들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화를 내면서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막 다그칩니다.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 그게 누군가요? 요나단의 어머니와 동시에 자기 아내잖아요. 이 화가 너무 나니까 자기 아내고 아들이고 뭐고 그냥 막 욕을 해댑니다. 이처럼 자기 욕망 성취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악한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 이게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계획한 거,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일단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화가 언어로 나가게 되고 좀 더 진행되면 이제 주먹이 나가게 되고 법만 피할 수만 있다면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입을 지킬 줄 아는 자야말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3절을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 왕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또 그 입 가지고 사악한 말도 함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밖에 나가면 또 다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이 입 가지고. 근데 그 입 가지고 누구를 저주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것, 이거 야고보는 이것을 비판하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야고보 3장 8절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 한 번 펄 때는 단물, 두 번째는 쓴물이 나오고 이런 게 없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사울왕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게 뭐냐?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방해하는 자는 죽이겠다라는 그 분노가 있죠. 이 분노가 입으로 나와요. 그리고 창 던지는 걸로 나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이 어디냐? 제일 먼저는 얼굴이겠죠. 얼굴 색깔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칠게 욕설을 내뱉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3편 7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나의 이 마음 자세히 살펴보셨고 심지어 밤에도 나를 찾아와 샅샅이 조사하셨습니다. 나를 여러모로 시험하셨지만 주께서는 내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 앞에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셨다는 거죠. 다윗이 쫓기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 얼마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밉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미워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개인적 감정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음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밤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샅샅이 조사하셨다라고 하죠. 밤에 왜 그가 이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했겠죠. 그러니 그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사울을 닮았습니까? 다윗을 닮았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 모양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께서 하실 만한 입술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욕설을 한 사울은 이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자신뿐 아니라 너를 낳아준 어미까지 수치스럽게 하는 일임을 모르는 거냐라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다윗 편이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 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 편에 섰다라고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다윗이라는 인간 편에 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다윗 편에 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라고 엄포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이 살아있다면 너와 너의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왕이 못 되고 왕이 되어봤자 네 나라는 망한다. 이거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마귀적 술책입니다. 지금 세상 영광, 명예를 갖다 놓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사울은 악령에 씌어서 화에 북받쳐서 아들에게 세상 권력 욕을 가지고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저와 아버지를 위해서 진정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다만 그가 무슨 죽을 일을 했습니까?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정도 말을 했습니다. 꾹 참고 이 정도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다윗을 계속 변호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눈이 또 돌아갑니다. 창 던지기 선수예요. 또 창을 딱 잡아가지고 던지려고 해요. 다윗에게는 집어 던졌고 아들에게는 던지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참았는지 아니면 요나단이 화가 나서 팍 일어나서 멈췄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위협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너무나 화가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서 화가 났다. 이게 아니고 다윗을 욕되게 한 것.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을 못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또 이런 걸 자유주의 신학자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동성애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구속사를 전혀 보지를 못하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권세나 명예를 버리고 도리어 다윗을 위하여 박해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보화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늘에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수모다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수모.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 영생을 바라보고 그 상급에 비하면 이 애굽의 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한 요나단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슬퍼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요나단은 미리 약속한 대로 아침에 어린 종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가서 자기가 화살을 쏠 테니 주워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고 화살이 더 멀리 갔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다윗에게 피하라는 신호를 줘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활과 화살을 주고 나서 이제 성읍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혼자 은밀하게 다윗을 만나러 가서 다윗에게 빨리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해요. 왕자잖아요, 왕자.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습 보면 왕이 찬탈?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들판 언약이에요.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죽이려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를 살려보내고 있죠. 이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그냥 따라갑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죠. 내가 여기에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먼저 치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고 다윗과 언약하는 데까지고 이 언약을 지킬 다윗, 그가 왕으로 내 후손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뭔가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주 그랬죠. 하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든지 그냥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야망이 없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요나단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겠죠. 다윗의 그러한 그 개인적인 사심이 있었다면, 야망이 있었다면. 다윗은 자신을 예표적 인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했었을 뿐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한시적으로 구약시대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요나단이 순복한 거예요. 두 사람은 훗날 10 황무지 수풀에서 잠시 만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심히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욱 심히 울었다. 왜 다윗이 더 많이 울었을까요? 자기가 이제 쫓기게 되었으니 나 이제 어떡하냐 해서 자기 신세에 비관해서 더 심히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요나단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마음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 이것을 보며 슬퍼해서 많이 울었던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들판 언약을 상기하면서 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들판 언약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구속사를 많이 하셨기에, 또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기에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은 요나단 후손에게 복이 이어지죠. 요나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일단 불변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 언약으로 복이 쭉 이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맺은 언약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죠. 그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이 언약은 영원 불변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것.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입는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이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죠. 다윗도 왕이 돼서도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잊지 않고 그의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의 그 둘 사이의 사랑과 그 언약은 영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죠. 요나단도 다윗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죽게 받은 그 사랑,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파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과 요나단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입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 생명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임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성도 상호 간에 형제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이러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 서로도 그러한 사랑의 언약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가득한 그 언약을 보며 주 예수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그 사랑의 새 언약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언약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담대함을 주는 능력임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요나단과 같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